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생수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인사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철환 씨가 쓴 그 책 중에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 하나가 나옵니다. 한 욕심 많은 거미가 있었는데 이 거미는 밝은 가로등 불빛이 있는 그곳에 이제 전신주하고 나무 사이에 거미줄을 쫙 쳤어요. 그것도 아주 커다랗게 거미줄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밝은 가로등 불빛 그것을 보고서 많은 벌레들이 와서 그 거미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하룻밤에도 걸려들게 되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참 배부를 만한데 그 거미는 누구 동료들을 좀 불러서 같이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 거미는 끊임없이 자기 혼자 그 많은 벌레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참 묘한 일이 생겨졌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벌레를 먹으면 이 거미가 아주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뭐 그래야 되는데 자꾸 마르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원인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아주 밝은 가로등 불빛에 이 거미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기는 엄청나게 먹는데 살이 안 찌고 오히려 말랐다는 거죠. 그 거미의 최후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말라서 죽었나 어쨌나 궁금하긴 해요. 그게 어찌 보면 뭐 그 거미뿐이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 이상의 것, 욕심을 내는 만큼 행복도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욕심을 내는 만큼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이 감소되어지고 불행으로 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거미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화 속에서도 역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건 배부른 사람들 얘기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든지 분명한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발동되어지기 시작하면 인간성도, 그리고 또한 도덕도, 그리고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도 다 소멸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저 배부르고 등 따스고 뭐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 그 마음이 임할 때에 불행으로 치닫는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이에게 욕심은 더 큰 불행을 경험할 수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이죠. 야곱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우리는 주로 하는가 하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밭죽 그릇을 사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 엄마와 모의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또 살짝 끼어들어서 그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그런 10번에 걸친 정말로 정적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당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욕심으로. 그런데 그것이 어느 것으로 이렇게 반전되어지는가 하면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그렇게 야곱에 대한 소개가 주로 많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야곱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은 신앙의 그 성경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쫙 몰아놓고 사진을 딱 찍는다고 하면, 단체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야곱을 거기다 이렇게 느끼는 좀 마음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그는 어찌 보면 좋게 포장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이제 그 삼촌 라반을 아주 결정적으로 속이고 그랬던 모습이 끊임없이 속이는 자의 연속, 그의 이름대로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 그리고 또 사기꾼, 심지어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빼놓지 않는 게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원리로 우리는,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코스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야곱을 통해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야곱이 이렇게 보면서, 야, 이놈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많으냐. 아니, 욕심이 많은 것도 정말로 어찌 보면 보기 싫은 모습인데, 아니 그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형을 저렇게 저기서 속여 먹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까지 저렇게 속여 먹을 수 있어? 어찌 보면 정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 냄새가 푹푹 난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그러한 야곱 곁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야곱을 조명해 보는 것도 역시 의미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써놨다가 다 해서 딱 뽑은 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지칠만도 하신데. 누가? 하나님이. 지칠만도 하신데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붙잡고 또 그 자리에 계셔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를 도와주기도 하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이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야곱은 반전의 모습이 일어나죠. 그 반전은 뭐예요? 극히 자기 중심, 자기 열심,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죠. 왜 그런가 하면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제대로 걷는 것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쩔뚝쩔뚝 걷게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결국 야곱 속이는 자에게서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꿔주신 분은, 야곱이 뭔가 결단하고 자기가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전부에 의지없어서 찬양하고, 그러고선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다고 하면,
야곱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를 굴복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그리고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그의 자손 속에서 이제 정말 구원자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탄생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단어를 하나 썼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불신적, 무신론적 그리스도인, 무신론적 그리스도인.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교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신론 그리스도인은 이 야곱처럼 여전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런데 그는 여전히 또한 주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뭔가 자기의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무신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스 루케이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야곱이 거기에 대표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가 정말로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그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성도들 속에서도 역시 정말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이제 예배자로 머무는 그러한 것이 자연스러운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의 삶의 주인이 안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안 바뀐 거죠. 여전히 욕심 부리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또한 채우고 또 채워도 감사는 없고, 그리고 더 채우려고 하는 그저 욕망에 붙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뭔가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친정을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들이 정말로 나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이루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저런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저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자 원하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은 믿음의 부모들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예배도 안 드리고, 종교란을 쓰게 되면 기독교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배 생활이 없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는 부모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그런데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명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이 지금 놓지 않고 어느 순간이든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를 두드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 대상이 남편이어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내가 믿음 안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동시에 그 하나님은 그 가정 안의 구성원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추적하실 거예요. 지치지도 않고 싫어버리지도 않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면 야곱, 아우 저 약속반은 저 한두 번이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저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양심이 없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내가 너를 돌아보지도 않겠다, 그렇게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삭은 그의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내가 지금 나이가 먹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력도 쇠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축복해 줄 테니 가서 나에게 별미를 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자기가 장자고, 그리고 그 시대에 아버지의 축복권은 정말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축복권과 동일하게 여겼던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나가서 어쨌든 최선으로 지금까지 사냥하면서 잡은 그러한 짐승들보다도 더 정말 아주 그 괜찮은 그러한 것들을 골라가면서 사냥을 했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열심으로 이산저산을 헤매면서 좋은 것으로 골라서, 어쩌면 잡아놓고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다른 걸 잡고 그러면서 잡아갖고 왔을 거예요. 그 사이에 그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엿듣고, 그리고 야곱을 불러가지고선, 야 내가 정말로 너를 위해서 아주 좋은 것으로 가지고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소원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저 이번만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야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보다는 뭐가 염려되는가 하면, 그 형은 털이 북실북실한데 자기는 아주 매끈매끈한 거예요. 그 여성스러웠다고 성경은 야곱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걱정해. 들어갔다 걸리면은 오히려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 받을까 봐 그것은 걱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에게는 여전히 정말로 욕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알고 왔던 에서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팥죽의 사건을 통해서는 내가 배고픈 생각 때문에 내가 정말 그때는 정신없이 그랬지만 오늘은 아니지 않는가. 내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냥하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오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내가 야곱을 그냥 놔둘 수 없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혼자 소리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듣는 이가 있었어요. 누가 들어요? 그의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듣고선 급한 마음으로 야곱을 불르면서, 야, 너 형이 지금 이제 너를 죽이려고 아주 작심했으니까 너 안 되겠다. 너도 잃고 너의 형도 내가 이룰 수 없지 않냐. 그러니 빨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급하게 그저 뭐 개나리 버침 정도 싸가지고선 그래서 가라고 그러죠. 뭐 급한 마음에 뭐 몇 가지 생겨가지고선 그저 도망 나와요. 그러다가
밤이 되어져서 이제 돌베개 하나를 놓고서 거기서 잠드는 그때에 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때에 그에게 환상이 보여지죠. 꿈이 꾸어지죠. 꿈이 꾸어졌는데 사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났을 때 그때는 그가 깨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지금 도망자가 되어졌는데 당연히 이제 아주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저놈 자식 그렇게 행동하니까 저 가지고 괘씸해구나, 저 고생 좀 해야 돼. 그리고 내버려 둘만도 안 돼. 하나님은 그를 그 광야에까지 찾아가셔서 그의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사인으로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죠. 야곱은요 참 영악스러워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아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노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가 욕심에 붙잡혀서 정말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도 형도 속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여기까지 계신 것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맞아요. 근데 좋은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으로 삼기도 합니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하죠. 조건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안전하게 그 라반의 집에 갔다가 삼촌의 집에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그는 아직도 아주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뭔가 정말로 거래하는 그것이 아직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거래를 해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이 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집을 삼고 또 11조를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뭐 그런 좀 거래를 해요. 하나님이 그럴 때에 야 이놈 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하고 지금 거래하냐? 뭐 이럴 만도 안 돼.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셔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도 역시 잘 만나게 하시는데 거기서 외로울까 봐 그의 딸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 아주 그냥 마음이 쏙 뺏기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20년을 지내면서 이제 그는 그 사랑하는 첫눈에 반한 그 라헬로 인하여서 14년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났더니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그에게 소유되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럴 때에 그는 이제 또다시 거래를 하죠. 삼촌과 거래를 해요. 약속했던 약속들을, 임금에 대한 약속들을 10번이나 어기는 그 삼촌과 지금 아주 정말로 그런 사기꾼이, 진짜 사기꾼을 만났어요. 야곱이 그렇게 약삭빠른 그 사람도 당하게 되어져요. 그거 보면 우리 세상 사도 역시 똑같아요. 사기꾼이요,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법정에 서가지고 서로가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는, 그게 요즘에 우리 사회 속에서도 역시 아주 보여지고 있잖아요.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방법대로 했더니 이제 그의 소유물들이 점점 많아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다가 이제 라반은 이 야곱과 약속하고 얼룩무늬 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소유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라반은 하나 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종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떼어놓으면, 그러면 아무리
새끼를 벤다 한들 그것은 다 라반의 몫으로서의 그러한 새끼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다 분리해 놔요. 그것도 아주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며칠을 가야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다 떼어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고자 하니까 그에게 주신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나뭇가지를 그저 태를 가질 때 이렇게 보여주면 그러면 얼룩무늬가 나기도 하고, 그것도 건강한 것들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에게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자녀를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면 끝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를 향한 진짜 믿음의 기도,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가끔 그러한 실망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2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저렇게 강박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나는요 항상 급해요. 나는 항상 바빠요. 오늘이라도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어디선지 정말로 상상할 수 없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선 막 그 성전문을 열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꽉 차고 끼워안고 의자도 막 갖다 놓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도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하나의 길뿐이 없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게 되어져 있어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에 조금 더 어그러짐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성취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이미 야곱이 이제 태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25장 23절로부터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부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그것을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야곱이 아주 아둥바둥 그쪽에서 형의 장자의 권을 그리고 또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할 때에 부모는 틀림없이 야곱에게 그 안쓰러움을 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분란이 일어날까 봐 염려되어져서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약속했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야곱은 급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뭔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결국은 급한 마음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제 꺾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고난을 자초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정말로 형과 아주 정적관계가 되어지고 그와 동시에 이제는 어쩌면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형의 원수갚음에 놓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의 재산을 어마어마한 때로다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까지도 역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하지 못해서 믿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야곱이 두려움 속에 쌓여 있을 그때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그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의 위인들 보면, 의인들을 보면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다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진정으로 그는 자기 부인을 위기를 만났을 때에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그는 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 다 보면 그러한 어떤 흠결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결단을 이제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 주신 것이 있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던 그것에 대하여서는 그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번에 걸친 그러한 임금을 이제, 그리고 또한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식까지 하고서 그날 밤에 자기 부인을 바꿔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겪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뿌린 씨의 어떤 결과물들이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봄직하다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또한 우리를 하나님 결단코 이제 지침 없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두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것은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거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욕심을 채우고 뭔가 계속 자기의 배에다가 집어넣는 것만 가지고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결국 많은 소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만 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 야곱이 진짜 행복해지는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 하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쩔룩쩔룩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어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전환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오히려 얼싸안고 껴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에서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칼이 날라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껴안으면서 정말로 그를 만난 것을 감격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야복 강변에서의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그 전환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제는 그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는,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전환되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여러 이유를 다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의 곁을 떠나지 않는 분. 내가 정말로 때로는 낙심하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남편, 그리고 또한 형제들,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고 지침 없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결국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그 정말로 더 센 사기꾼을 능가해서 정말로 이제 많은 소유를, 축복의 소유를 얻게 하고, 그리고 11자녀를 얻어서, 그래서 또한 아내도 넷이나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풍성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아내가 넷이 됐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분명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뭔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다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그저 덥석 앉아가지고, 털퍼덕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어쩌면 제가 그러고 있어요. 강대상에 앉기만 하면 털퍼덕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내게 주었던, 그 이전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그 확신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온 성도가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져서 축복하고 함께함이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됩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치지 않았으니 우리도 지치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